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복되고 좋은 날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피부가 하얗든 또 황인종이든지 흑인종이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여러분의 삶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금을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모든 비유를 다 하나씩 들어서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마지막 비유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을 다 읽어보시면 7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7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서 8개 비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13장을 마지막 보는데 금을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가라지 비유, 또한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감추인 보물 비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진주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바로 금을 비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8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집주인 비유까지 들어서 8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장이야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그 종류가 많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듣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같이 다 논리적입니다. 엄청난 그 말씀들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에 대한 비유이지요.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면 어부가 어떻게 하죠? 그물을 끌어 올립니다. 그리고 올려서 바로 배 위로 올려서 이제 선별을 하게 되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너무 어린 것들은 놓아주기도 하고 또 쓰레기도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간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47절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저는 수협은행 출신입니다. 1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한 파트는 경제 파트가 아니고 금융 파트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이제 했던 것이고 경제 파트는 구매 사업, 어민들 지도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수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이 어업의 종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배로 하는 것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맨손으로 하는 도수어업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물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면 저인망, 안강망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물에 보면 코라고 하죠. 그물 코가 큰 것들은 큰 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작을수록 멸치까지 잡는 그런 그물도 있죠.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하는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은 그런 모든 물고기 잡잖아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다고 보면 바로 이 당시에 코를 작은 거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그물의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길게는 1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에 가끔 보면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와서 쌍끌이를 해서 잡아간다. 어마어마한 그물을 펼쳐서 배가 2개가 있잖아요. 그물을 가운데 놓고 끌고 가면 엄청난 고기들이 잡아가죠. 이게 쌍끌이고요. 아주 씨를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업은 지금은 많이 잡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 이렇게 그물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어업법이나 이런 데 보이게 되면 그물을 쓰는 그리고 또 금어기가 있어서 뭐 몇 월 달은 잡으면 안 되고 산란기가 있어서 잡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 사용하는 이 그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가는데 위에는 그 뭐냐면 그 부표라고 하죠. 뜨게 돼 있습니다. 뭐 코르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파라시트로 되어서 그물을 이제 뜨게 만들고 밑에는 무거운 납이 있지요. 그래서 납을 쓰면 납이 해롭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쓰게 하는 그런 논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무거운 것을 돌을 달든지 해서 무겁게 해서 이 그물이 뜨지 않게 해서 고기를 잡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잡고 나면 이제 배로 끌어올려서 선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그물의 비유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죠. 그래서 뭐 세리도 있지만 마태도 있지만은 이 대부분의 그룹이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 어부라고 살아가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콕 집어서 눈높이로 교육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메시아를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죠. 뭐 왕이라면 뭐 100마를 타고 오시든지 그렇게 짠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여관도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걸로 오셨는데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봉을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어떤 사람이 갈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물 비유가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엄청난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아주 세밀하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믿지요. 그런데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를 잘 믿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믿지 않고 뭐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뭐 천국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뭐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씨앗이 나오잖아요. 씨앗은 그 개별적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고 오늘 그물은 단체를 이야기하죠.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그물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 신약에서 교회의 원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거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물과 같다는 거죠. 뭐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다 구별하지 않잖아요. 오늘 4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각종 물고기, 뭐 우리말 성경에는 온갖 물고기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구별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좋은 물고기든 다 잡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람 구별하지 않잖아요. 뭐 옛날에 뭐 어떤 미국의 서구 교회에서는 당신은 피부색이 검으니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뭐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지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목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서울에 양반 교회가 있고 양반 아닌 교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뭐 싸워서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교회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취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할 일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세리랑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들의 그런 직업일까요? 그 당시에 서러움이 많았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부들이고 또 하나는 세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멸시 천대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류가 어부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도 누구 하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했지 뭐 쟤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부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물고기를 비유하면 우리도 잡혔을 때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나쁜 물고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안 믿을 때는 나쁜 물고기로 비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나쁜 물고기를 잡았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물고기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런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믿어도 되고 너는 믿으면 안 돼. 이런 구별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부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예수님의 그물은 은혜의 그물이에요. 은혜의 그물. 모두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 이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그물,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언제까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없으십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아니면 100년일지 10년일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물고기가 오겠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다 함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물이 차면 어부가 그물 차면 끌어올리잖아요. 이 심판의 때가 오면 건져 올려서 바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천국이고 나쁜 물고기는 지옥에 감을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요. 오늘 말씀해 볼까요? 48절
2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엄청난 말씀. 천국과 지옥,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믿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풀무불에 던져더니. 풀무불은 뭐예요? 철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들고 이런 풀무불. 엄청난 온도에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강한 철들도 녹잖아요. 이런 불에 집어 넣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딱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너는 의인, 악인들,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도 읽을 텐데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되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큼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상급이 있다는 사실. 상급이.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내가 예전에 좋게 여겼던 그 좋은 것들, 학벌이고 재산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왜요? 하늘나라 상급이 더 좋기 때문에 그를 있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물의 비유는 뭘까요? 바로 그물에 담겼다고 모두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뭘까요? 버려지는 것도 있다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좋은 밭이 끝까지 좋은 밭이면 좋은데 좋은 밭이 나쁜 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정말로 열심히 믿어도 그 집은 아들이 다섯이 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은 저희 1년 선배고 둘째는 저희 1년 후배고 그러는데 형제들이 깡나니까지 다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믿던지. 그래서 저는 저 집은 나중에 정말로 목회자가 나오고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가 집사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을 잃는다고 해요. 정? 그게 뭐냐면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짓.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지금 변화되는지 아닌지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은 그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요. 물고기가 가득 차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 5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를 갈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분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이를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때는 늦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옥.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찾아보세요. 절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면제부 팔았잖아요. 면제부가 왜 잘 팔렸냐면 연옥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그래서 애매한 사람을 연옥에 넣어가지고 청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성경적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결하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어느 이단 집단은 유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그거는 구약의 절기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중에서 그런 출애굽 광거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유교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입성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지옥을 무시하고 애면하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하면서 사람들은 천국은 좋아하지만 지옥은 없다고 애써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